바쁜 중에도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먼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 추석이 정말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축복이 넘치는 추석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번 추석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또 준비하면서 말씀을 계속 제가 전도와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추석 앞에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까 하다가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전하는 입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가족들, 친척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소망을 전하는 입술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에 뭐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감정이 상하고 또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만남의 시간이 아니라 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소망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될 때 그 가족의 모임이 굉장히 좋아지고 따뜻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소망을 전하는 입술이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두려움이 없는 입술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입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조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착하게 살면 어려움이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착하게 살면. 착하게 살아도 어려움이 있죠? 네. 그러면 악하게 살면? 네. 없어요? 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착하게 사나 악하게 사나 어려움은 똑같이 있어요. 고난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착하게 살다가 고난을 받는 게 낫지 악하게 살다가 고난받는 게 낫냐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말을 해도 그 말 때문에 구설수에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선한 말을 하고 구설수에 오르는 게 낫겠어요? 악한 말을 하고 구설수에 오르는 게 낫겠어요? 잘하시네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한 말을 하는 입술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 내가 아무리 선한 말을 하면 저 사람들이 내 말을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탁 알아들어서 아무런 오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은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 때문에 자꾸 두려운 마음이 생기거든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잘못 알아들어서 오해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지혜롭게 그 사람에게 올바른 말을, 선한 말을 잘 전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소망의 말을 잘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상처받았다라고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선을 말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아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내가 선한 말을 해요. 내가 선한 행동을 했는데 고난을 당해요. 그럼 나는 뭐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뭐라고 해도 하나님 나 억울해요. 저 인간은 왜 저럴까요? 이렇게 원망의 모습을 갖게 되는데, 오늘의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 선한 말을 하다가 고난을 받아요. 그럼 나는 뭐 받은 사람이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나는 뭐 한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다.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무슨 사람이다? 예.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시작.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두 분이 동시에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한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하시고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신 분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도 그러지 말고 아유 맞아 권사님 복 받은 사람이 해야죠.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하기만 좋아하냐면 자기 말 하기만 좋아해요. 그러지 마시고 상대방이 얘기하면 맞아 권사님은 참 복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말한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권사님 나도 복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뭐라겠어요? 웃기지 마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똑같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시작.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시작. 만약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오늘 이제 친척들 만나셔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나 복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 나 복 받은 사람이야. 그럼 친척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예? 뭐라고 그럴까요? 예. 우리 성도님처럼 아유 그래 복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까요? 뭐 그렇게도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웃기지 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웃기지 마 그러셨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을 웃기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럼 되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은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소망이라고 하는 게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을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선한 일을 행하다가 좋은 말을 하다가 어려운 경험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복을 주신 사람이야. 그 어려움이 아니라 더 큰 복으로 바뀌는 그런 인생이 될 거야.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면 놀라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나는 뭐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해보지 않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해보지 않고 포기하지 말아라. 해보지 않고. 제가 전에 수영을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수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 달이면 자유형 끝나고요. 그 다음에 배영으로 넘어가고요. 배영 가시면 한 달 만에 이제 평영으로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평영 한 달 만에 접영으로 이렇게 넘어가세요. 한 달.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4개월이면 수영은 영법은 다 마스터해요. 근데 저는 배영에서 2달 유급했어요. 못 올라갔어요. 배영을 너무너무 못해서. 왜 못하냐면 저는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나름대로 운동신경이 있다라고 자부를 했는데 배영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왜 수영을 뒤집어서 해요? 아니 엎어져서 하면 얼마나 편한데 왜 뒤집어서 해요? 근데 뒤집은데 꼭 얼굴이 물에 잠겨요. 그러면 참고 가만히 있으면 뜨는데 그때 그걸 못 참고 어떻게 해요? 힘주고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못 참고 그래서 저는 제일 부러운 게 여자분들은요 뒤집으면 그렇게 잘 뜨더라고요. 근데 저는 뒤집으면 가라앉는 거예요. 물 먹고 너무 괴로워서 이 배영을 안 배우고 건너뛰는 방법은 없나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야. 배영을 배우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영을 2달 동안 유급을 했어요. 안 돼가지고요. 안 떠가지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수영 강사가 저한테 어떤 말을 한마디를 딱 하는 것에 제가 깨달음이 생겨서 그 다음부터 배영을 쉽게 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라고 하는 걸 밝혔으니까 강사가 제가 목사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사가 제가 유급을 했으니까 저를 좀 신경 써가지고 어떨 때는 끝나고도 아예 목사님 좀 남아 계세요. 제가 배영 좀 가르쳐 드릴게요. 가르쳐 주는데 막 하다가 또 안 되니까 저한테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아니 목사님 교회 가서 믿으라 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강사도 믿고요. 물도 믿어보세요. 물이 목사님을 잡아당기지 않아요. 힘을 빼면 뜨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물을 믿고 강사를 믿으라는 거예요. 강사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 우리 성도님들 절대 믿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합니까? 아니잖아요. 믿으라고 설교하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아 그렇지. 내가 강사 얘기를 믿어야지. 강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물이 절대로 잡아당기지 않는다고. 힘을 빼고 있으면 뜬다고. 잠깐 가라앉았다가 힘 빼고 있으면 저절로 뜰 거라고. 그래서 그 말을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보고 힘을 빼고 있으니까 얼굴이 물속에 잠겼다가 잠기는 순간 머릿속에 그랬죠. 믿으나 마나 똑같이 잠기네. 했다가 좀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금방 뜨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믿으니까 그리고 한번 뜨고 나니까 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영을 3개월 만에 패스해서 그 다음에 평영으로 넘어갔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아, 물을 믿고 몸을 맡기면 뜨게 만드시는구나. 근데 신앙도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면 어려움 가운데 잠시 들어갔다가 결국은 뜨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를 떠받들어 주실 것이고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하고 그 어려움에서 그 환난의 물결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수용하면서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아, 하나님께 나를 다 맡기면, 힘을 빼고 다 맡기면 충분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데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였구나. 오늘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내가 해보지 않으면, 내가 실행해보지 않고 실천해보지 않냐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전도대가요, 나가서 전도해보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전도지를 전해줘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칙칙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면에 잘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전도 안 나가시는 분들은요, 전도 나가자고 그러면 무슨 생각부터 해요? 요즘은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야. 전도지를 전해줘봤자 안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부터,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우리가 아까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복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준비된 입술을 가지셔야 됩니다. 준비된 입술.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시기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준비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야, 너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잘 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태평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통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석을 담으면 뭐예요? 보석함이라고 하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에요. 밥을 담으면 밥통이에요. 왜 그건 웃으세요? 밥을 담으면 밥통이잖아요.
쓰레기 담으면 쓰레기통이고 거기에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그릇이에요. 그럼 뭐가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가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가죠. 소망의 말씀이 나가야죠. 근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한순애 권사님 제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교회 오시다가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자전거를 타고 오시다가 차랑 부닥쳤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넘어지셔가지고 뭐 이도 좀 부러지시고 또 얼굴도 좀 상하시고 또 다행히 그래도 뼈 부러진 데는 없이 또 어제 가서 들어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뼈도 튼튼하시고 이빨도 튼튼하셔서 그래도 다 회복될 것 같다. 시간이 좀 한 2달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회복될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이제 부닥친 충격이 지금 막 통증이 와서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너무너무 아프셔서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전에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었는데 병문안을 오면 어떻게 그렇게 됐어? 물어보잖아요. 그럼 얘기를 해요. 몇 번 얘기할까요? 그 얘기를? 몇 번 얘기할 것 같아요? 수없이 해요. 왜냐하면 병문안 오는 사람은요, 처음 듣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와서 뭘 물어봐요? 어떻게 다 다쳤냐고. 왜 병원에 입원하게 됐냐고. 그러면 쫙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세련돼져요. 세련되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많이 얘기해봤잖아요. 짧은 순간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나중에는요, 딴짓하면서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반복해서 수없이 했기 때문에. 아니,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떻게 하다가 입원하게 됐냐, 어떻게 수술하게 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술술술술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 당신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됐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라고 물어보면 준비된 말을 그렇게 술술술술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믿으면 돼. 이게 아니라 준비된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요, 예비군 훈련을 간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 예비군 훈련을 받으니까 훈련하는 조교가 그 훈련하기가 어려워서 뭐라고 하냐면 예비군들을 다 앉혀놓고 앞줄에 있는 사람들부터 나와서 노래를 불러도 좋고 자기 소개를 해도 좋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도 좋다. 시간은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 사람씩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들 중에 정말 재미난 얘기가 조교가 듣기에 재미난 얘기가 나오면 훈련 끝 하겠다는 거예요. 훈련 끝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앞줄에 앉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람에게 나와서 얘기하겠냐고 했더니 얘기하겠다고 해서 나와서 뭐 재미난 얘기 하다가 들어갔어요. 근데 별로 안 재밌어가지고 듣고 끝나요. 두 번째 사람이 나왔는데 남자분이죠. 예비군 훈련이니까 다 남자들 앉아있는데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이에요.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자세하게, 그리고 그 사람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보험을 안 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맨 끝에 제가 예비군 훈련이 끝나더라도 저 뒤쪽에 서 있을 테니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상담을 하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저를 만나고 하시면 제가 명함을 많이 갖고 왔으니까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제 차례였어요.
서가지고 뭘 얘기를 해야 될까? 제가 예비군들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예비군들 앞에서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될까요? 딱 섰는데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저는 교회 전도사입니다. 전도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을 전하고 앉았어요. 앉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보험 설명하는 것보다 복음 설명하는 게 형편없는 거예요. 제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거기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저는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의 앞에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목회를 하겠다고,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몇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에서 내 마음대로 어떤 이야기든 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 서서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들보다도 훨씬 더 못하게 겨우겨우 5분 동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 겨우 전하고 앉아서 있는데, 제 모습이 제 스스로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금요일이었어요. 그 예비군 훈련 끝나고 금요기도회를 갔는데, 기도 제목 누가 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도 하나도 안 들려요.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전도사의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이런 자괴감이 들고요. 정말 제 자신이 너무 작아진 것 같은 마음이 들고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두 가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됐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누가복음 12장 11절. 누가복음이요. 그 다음 말씀 시작. 네. 염려하지 말래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마음을 맡기고 기도로 준비하지 못하고 뭘 하든지 내가 좀 아는 지식에서 예수님을 말하려고 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여야 하겠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하게 하여 주실지 알게 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위로를 받았고요. 또 하나 위로받은 말씀이 좀 전에 봉독하신 말씀이에요. 아, 준비된 말씀을 하면 되겠구나.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준비하면 되잖아요. 준비하면. 그래서 저는요, 이번 명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들과 만날 때 A4 용지 반 장 정도 신앙에 관련된 거나 간증에 관련된 거를 써서 여러분들 여러 번 읽고 가족을 좀 만나세요. 가족들이 왔을 때, 아우, 난 너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묻지 마시고, 왜냐하면 내 얘기 좀 들어봐, 내 얘기 좀 들을 수 있어라, 그거 묻지 마시고, A4 용지 반 장짜리 외운 거 가지고 열심히 얘기하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그 사람 마음이고, 말하는 거는요, 내 마음인 거예요. 물론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준비된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에 위력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준비된 언어 가운데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요,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알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비군 훈련했죠. 끝나고 저한테 신앙 상담을 하려고 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보험회사 사람에게 상담받으러 간 사람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게 어떻게 잘하세요? 진짜 많이 가더라고요. 진짜 많이 가더라고요. 명함도요,
그분이 그날 한 100장 갖고 왔대요. 참 그분은 믿음도 좋으세요. 아니 예비군 훈련 가는데 왜 명함을 100장씩이나 갖고 와요?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은 예비군 훈련에 명함을 뿌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준비됐잖아요. 근데 그런 일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통이에요. 담은 통이에요. 어떤 것을 쏟든지 어떤 것을 말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적으로 흘러넘치도록 준비된 입술이 되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온유를, 따스한 말을,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말들을 전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의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거예요. 나약함이나 소극적인 태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억제된 힘, 길들여진 강함, 제어된 능력,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자동차에 보게 되면 속도계가 있죠. 속도계가 있어요. 시속 몇 킬로까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운전하시는 분들은 시속 보통 몇 킬로까지 있어요? 220, 240, 조금 좋은 차는 300까지도 있지만 대부분의 차는 220에서 260 사이에 속도계를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240km를 밟을 수 있는 도로가 있나요? 그럼 왜 240km까지 만들었을까요? 아니, 대한민국 도로에 110km가 최고잖아요. 맞죠? 110km가 최고잖아요. 그러면 110km만 달리게 하면 되잖아요. 속도가 거기까지밖에 안 나게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왜 자동차는 200km를 넘게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110km만 달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의 안전을 배려해서예요. 자동차는 그거보다 더 높은 속도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서로 속도를 줄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에서 안전한 속도가 얼마쯤 되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제한 속도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이만큼 커요. 근데 이만큼 큰 것을 이만큼 크게 다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어하고 절제해서 전해야 돼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상처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전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가끔 정말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는 그 열정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가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근데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해요.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말도 별로 듣지 않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게 어려운 거는 우리들이 다 아는 얘기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가 확 믿어지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절제하고 자제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그 어려움에서 반드시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실 거야. 죄에 대한 이야기는요,
조금 나중에 해도 돼요. 넘어져 있는 사람은 뭐부터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세워줘야 되잖아요. 무릎 털어줘야 되잖아요. 까진 상처 약을 발라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 너 거봐라, 조심 안 하니까 넘어졌지, 그거 쌤통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상처를 더 아프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정말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절제하면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 그 다음에 나오는 두려움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거냐면 상대방을 존중해서 전하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을 존중해서. 복음은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존중하면서 전해야 돼요. 존중하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요, 정말 존귀한 복음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잘 전해야 되지만 진중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아예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 라고 가볍게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새샘의 성도님들이 이번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셔서 복음을 꼭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까지 우리 그 진검다리 전도축제에 우리 태신자 명단을 내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부목사님께 정리해달라고 해서 제가 정리된 것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 출석하시는 교인의 절반도 안 내셨어요. 다 내세요. 예, 꼭 한 사람이라도 써서 다 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이 오고 안 오고는요, 그 사람에게 맡기세요. 그러나 하나님, 이 사람이 주님의 전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명단을 내시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 10월 마지막 주에 진검다리 전도축제 할 때 오시면 감사하겠지만, 오시지 않더라도 올 12월 31일까지는 그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에 좋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잖아요. 함께 복음을 전하셔서 여러분들의 입술이 소망을 전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